그러니까 왜 세상은 다 악한데 나는 선을 고집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걸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도덕이기 때문에 윤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악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 방법이 더 좋아 보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지금 싸움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불의를 행했으니까 네. 나도 불의를 행해도 되는 거 아니냐. 상대방이 반칙했으면 나도 반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건 세상의 투쟁이야. 세상의 방법이라고. 너도 같이 망한다야. 네, 목사님. 오늘도 우리 징검다리에서 이게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난감한 문제들,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들을 이제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녀 문제도 자녀 문제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어떠한 일이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실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정말로 선이 악을 이기는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실제로는. 못 이기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으로 정말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행동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상한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모질게 굴었으면 나도 열이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소심한 보복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괜히 악감정이 더 생긴다던가, 왠지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팍. 이기고 싶은 거지. 네, 그러니까 팍 갑자기 빈정이 확 상해버리잖아요.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참 많은데 그거를 매번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이제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 같은 게 존재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없는 거야. 그 왜 그러냐? 네. 선은 악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방법이 필요 없어. 내가 선을 선택하고 있으면 악은 당연하게 이기게 돼 있는 거야. 무슨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고 그 어떤 타고난 능력이 필요 없는 거야. 뭐 전투한다 그러지만 불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불의함으로 도전해서 그걸 이길 수 있다든가 네. 또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법은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뭐냐면 선으로 해서는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못 갖는 거야. 의심스러운 거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나 그걸 애써 선으로 응대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하는 타협점에 머무르는 거지. 그런데 실제는 선은 완전히 악을 이기는 능력이야. 이건 능력이고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왜 세상은 다 악한데 나는 선을 고집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걸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도덕이기 때문에 윤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악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라니까. 그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게 불인지도 모르거니와 그게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걸 거침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을 모면할 수 없는 절망의 확신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참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나는 다행이고 불의한 자는 불행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혹스러울 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불의한 것을 나도 도전하거나 선택하거나
그걸 의지한다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건 완전히 행복한 위치를 자기가 서 있는 거고 불의한 자는 사망을 향하여 막 자기를 내던지는 거라고. 이러한 기준이 있으면 불의한 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 불의 앞에서 선을 고집하고 있는 게 미련한 짓 같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이건 착각이야. 의는 압도적인 내 행복의 아주 기준이라고. 우리가 여기에만 서 있으면 어떠한 불의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걸 유혹받지 않는다고. 우리는 혹시 불의한 게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면 혹시 우리가 이제 불의에 맞서서 의롭게 그냥 초연하게 넘겼다고 했을 때 정말 그게 우리한테 혹시 어떻게 돌아오는 건가요? 자기는 찬란한 선의 결과로 갖고 온다니까? 내가 선으로 나 자신을 지켰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약속받은 행복을 놓치지 않은 자야. 그 다음에 그 불의에 유혹당하지 않은 자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킨 거야.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거라고. 완전히 성공한 거야. 그리고 이기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얘기라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게 네. 그게 하나님이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생명의 자리고 너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행복한 위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라고. 너 거기 서라야. 그래야 행복해진다야. 불의에 너 흔들리게 되면 망한다 이 말이거든. 우리가 요 기준만 있으면 선의 자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악을 이기는 비결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행복을 차지하는 능력이 된다고. 이거 가지고 고민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확신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된 행복에서 자기를 완전히 지켜낼 수 있는 거라고. 그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여기 있는 거야. 왜 선을 고집해야 되는지. 그 선에 서 있는 것이 어떻게 불의를 이기는 건지.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싶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승리에서 내게 만끽되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자기 행복을 너 놓치지 말아야. 이 선으로 불의를 이겨야 되는 것은 너 행복해지는 너의 영원한 기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룰루랄라 행복한 거야. 근데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문제 싸울 아닌가요? 필요가 없는 거지. 싸우려면 불의를 가지고 싸워야 돼. 그 사람은 불의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지금 싸움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나한테 불의를 행했으니까 네. 나도 불의를 행해도 되는 거 아니냐. 상대방이 반칙했으면 나도 반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건 세상의 투쟁이야. 세상의 방법이라고. 이거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의의 기준이 망각된 투쟁이라고. 너도 같이 망한다야. 우리가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드라마나 이제 이런 미디어 같은 거를 보면은 참교육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 영상들이 그렇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속 뻥 뚫리게 무언가를 하는 게 멋있다라고 생각이 더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래도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영적 세계의 실상을 오해해서 그런 거야. 잘 못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사망이 생명인 것 같고 네. 불행이 행복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선으로 이긴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절망이잖아. 근데 우리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그 방법이 더 좋아 보여. 그게 더 내 심정에 아주 흡족해 보인다고. 불의의 확신을 가지고 칼 빼들어서 아주 나를 대적하는 자를 다 목 빼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서 불의한 생각으로 불의를 이겨보려고 하는 이건 정의를 잃어버린 확신이란 얘기야. 그러면 사망이라고 불행해진다고. 불의를 긍휼히 여겨야 돼. 분별력이 없어서 또 진리를 경험한 바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이라고 확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망하는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거기 뛰어드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인데 말려줄 수도 없어. 듣지도 않아요. 왜? 너무나 그들이 꿈꾸는 소망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야. 그 불의의 결과는 세상에 펼쳐져 있고 의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거야. 이 두 개가 완전히 반대의 위치에 정해져 있는 거라고.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할 거는 아예 아닌 거네요. 이기는 길이야. 우리는 의가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불의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근본 가치가 달라. 이게 우리가 어쨌든 이 의의 생각으로 불의 안에서 고민하는 자들을 생명의 위치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가 얼마나 궁극의 가치인가를 지키고 있는 거야, 자기만. 호소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의한 생각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고 그게 있다 그래도 그건 선의 방법이 아니야. 그럼 여담으로 궁금한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보여준다라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부모도 자녀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대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 뭐냐 이거지. 그리스도인들 가족들이 의에 서 있는 자들을 조소한다고. 신뢰하지 않아. 그쵸. 그래서 그걸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무능하다는 얘기야. 실제 의에 확신해서 자기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고 뭐라고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없다는 거야 본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 하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아니 사실 뭐 내 자식이나 남편이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보복이 너무 두렵다는 거지. 지옥 가니까. 그렇죠. 이걸 의의로 우리가 주장한다고. 그러니까 네. 애들한테 그런 게 너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거 협박이야.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그래. 뭐 이렇게 잔인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그 끔찍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선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절망이잖아. 사단보다 그쵸. 악하잖아. 가만히 보면. 그렇죠. 그런 일을 능히 하신다고 생명 앞에서 생명을 가차없이 다루신다고. 사단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고. 사단이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단도 몰라서 방황하는 자고 스스로 망한 자고 불구덩이 속에 끌려갈 자야.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사단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사단도 되는 안타깝지. 우리도 사단되는 거야. 오해하면 우리 스스로의 확신이 행복이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 내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헛된 꿈을 꾸면 똑같은 거야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주적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주적이 우린 사실 딱히 없는 거네요. 의의를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가리켜요.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러신 분이면 그 하나님 사단보다 악하신 분 아니야? 사단도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리킨다고. 이러면 우리 안에 그게 무서워서 떠는 자는 꼼짝없이 그 벌벌 떨면서 그걸 행하겠지만 그걸 곰곰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맞는 의인가? 하나님이 의로 악을 이기라 그러는데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는데 네. 불의를 이기라 그러는데 하나님 자체보다 더 불의하고 악한 분이 없는 것 같은 거야. 이러면 기준이 다 무너지잖아. 그래서 이러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야. 감동스럽지가 않아. 우리는 공포를 조장해서 종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노예 만들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해요. 하나님 아주 잔인하다고. 네. 자, 사랑이라고 가르치질 못하는 거야. 아니, 우리 보복하지 말라며. 그렇죠. 하나님은 왜 보복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잔인하게 보복하시는 존재가 어디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이런 것들에 지금 대해서. 안 맞잖아. 선으로 악을 이기려며. 네. 왜 하나님은 더 큰 악으로 그 조그만 불의를 불태우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 설득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체계가 안 맞는다라고 그렇지. 말씀하시는 모순이라는 거죠. 거야. 하나님은 그 앞에 우리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어야 돼. 너무나 나를 위하여
그 의에 호소를 하신 분이라고 확인돼야 된다고. 우리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고 싶은 그분의 헌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 위하여 헌신하시는데 자기 아들이라도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인간에게 비춰왔을 때 여기서는 저항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 사랑은 불의한 자라도 절대로 사랑을 조소할 수 없는 거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체계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목사님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네. 하나님이 잔인한 심판자야. 두렵다고. 그보다 잔인한 분이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너무 많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릎이 꿇려진다는 거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분, 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우신 분이 나의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가 스스로 행복해 하셨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가 그 의를 위하여 목숨마저 내어줬다는 얘기야. 결국은 뭐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보다 더 사랑하셨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한다면 인간이 이 의를 놓치고 이걸 부인하고 이걸 거부했다는 것만큼 절망이 없고 불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선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의도하셨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는 얘기야. 이 위치에 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더라 이거야. 창조자야, 영원한 궁극의 아버지시란 얘기야. 근데 창조자가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데 의로 부르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 부르신다고. 그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목적으로 부르신다는 얘기야. 여기서 절대로 너희 좌절하지 말라 이거야. 실족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너희 신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화롭고 행복한 존재로 창조된 자다. 이게 너희의 정체야, 정체. 너희 신분이야.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을 나타낼 수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궁극의 행복은 자기들이 이 세상을 뒤져서 찾을 수 있는 그 영역에 있지 않다는 걸 안다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은혜로 그걸 기꺼이 내어주신다는 거야. 이랬을 때 그들이 설득당한다는 얘기야. 그들도 다 이성이 있고 그들의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을 때에 내 생명의 의미를 그분이 그러한 가치로 정하셨다고 했을 때 오늘 자기가 완전히 고민스러워지는 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 기독교회가 이끌어온 체계가 사실은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복수하는 하나님. 그렇지. 본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는데 본인도 결국 너 나 안 믿었네? 너 지옥에 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지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자기 자식을 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협박을 해버리는 그렇지. 이상한 짓을 해버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네. 그리고 심판자시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심판받는다고. 그런데 그 힘에 굴복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니까 그게 맞지 않고 그게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굴복한다고. 이게 비겁해 보이는 거야. 의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걸 사람들에게 살으려면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너무 불의한 거 아니냐. 목숨이 아깝다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겁해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설득력이 없는 거야. 진실로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믿음을 전할 때도 이제 공연하게 이제 불의처럼 이게 협박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선으로 다가가야 되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들여다보신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이 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 가지 말라 그러셨을까? 그게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너희가 불의를 선택하게 되면 너희 선택의 결과가 불의의 결과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그게 지옥이야. 근데 거기서 너희들 어떠한 너희 생명에 확신을 가졌느냐 하는 거거든. 그 사랑 앞에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확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존재가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굴복할 수 없는 결론이야. 악인이라도 자기는 남을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은 받고 싶은 거야. 아, 그렇죠. 사랑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기쁨으로 내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안 믿어져서 그렇지 이 세상에서 가장 전능한 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다면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가치들을 놓치고 행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건 그의 나라와 의는 저 부활한 나라의 아들의 나라에서 만끽되는 행복이고 당장 내 눈앞에는 세상의 행복이 비교되니까 그거는 믿음에 속한 나라예요. 이건 현실에 감각되는 나라니까 이 세상의 행복에 대하여 우리가 급급해하는 거라고.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늘과 세상이 교차하는 확신에서 의와 불의가 너희 앞에 선택의 기로처럼 주어진 이 기로에서 선과 악이 너희 갈림길인 것처럼 너희 의지가 그 앞에 도래했을 때 너희 생명의 설화 하는 거거든. 그 행복의 자리다. 이 말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지켜야 될 행복한 확신이라는 얘기라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심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의의 설득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설득하신 그 소리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희 고민스럽지 않을 자 있느냐. 검증해 보라는 거야. 따져 보라는 거야. 감동적이야. 사랑은 절대적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구도 인간을 사랑한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야. 세상에 있는 너희를. 그 사랑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오라 하시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오해한 교회의 확신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줄 때 그들이 설득당하는 거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 세상의 의를 분별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래서 돌이키는 거야. 그게 생명의 자리다 이 말이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한 가치더라 하는 말이야.